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의인과 대조해서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악인의 결말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그런 오늘 시인의 고백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매일 우리 곁에 존재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비록 현실에서는 힘센 용사, 포악한 자가 악을 행하면서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 자랑이 매일 우리 귀에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의 모든 요일에 모든 사건에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악에 둘러싸인 것 같을지라도 온종일 우리는 그 사랑에 붙들려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멸하고 붙잡고 뽑아내고 뿌리를 빼내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성공이 견고하게 보일지라도 심판의 날이 되면 바람이 흩어버리는 겨와 같을 뿐이다. 그에 비해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원에 심은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싱싱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뿌리째 뽑혀 버리는 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길, 나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다른 쪽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그냥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소비하고 소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여러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시는 은혜. 그걸 늘 발견하려고 해야 되고 내게 주시는 어떤 사건,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가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은 이런데 저 사람은 이런데 저 사람은 이래 가지고 행복할 것 같아도 안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알아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꼭 붙잡고 내 자녀들 아니면 내 남편 또 아니면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걸 봐야 되지. 다른 사람 보다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 후배들이나 모두 이렇게 늘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개척교회라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주시고 부자도 만드셨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너희에게 남겨둔 것은 내가 영영히 이렇게 남겨놓은 것은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그걸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성경에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그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걸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는. 왜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느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과부는 과부대로 내가 은혜 줄 자신이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어떤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육신적인 거, 그리고 세상적인 거,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질투하느라고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시기하느라고 다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오늘 성령 충만하고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뭘 구해야 할지 모를 때 구해야 하는 거.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구하면 못 찾겠다. 자, 하나님은 다른 것을 구하면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언제나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편안하게가 아니라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그래도 예수의 평강이 너와 내 집에, 평강이 너와 내 집이 아니라 평강이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래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진다고 이야기하자. 평강을 준다 하잖아요. 그 평강이 나를 붙잡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 오면 우리에게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평강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꼭, 악인은 성공이 견고해 보여도 심판날에 흩어버리는 겨와 같으나 그에 비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원에 심은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싱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억지로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내가 선하고 믿음 때문에 착한 거예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속에 이렇게 악독한 마음과 또 마음속에 이렇게 저 사람은 나쁘지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좋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꼭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절 4절을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3절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말이 그런 거예요. 말의 힘은 무기의 힘보다 셉니다. 용사는 칼을 잘 쓰는 전쟁의 영웅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거짓말과 날카로운 말, 멸망의 은사로 형제를 무너뜨리는 악인입니다. 칼의 용사와 말의 용사가 대비되어서 말의 치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과 거짓말을 그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 중에 기성용 선수가 그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는 그건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겨져. 나는 그 기성용 선수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 지금 상황이 굉장히 황당하고 나는 그걸 뭐 증거가 있니 많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30살이면은 한 20년 정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 그게 증명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제 그게 막 계속해서 그랬을 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래 여기에 그래서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왜 저런 일이 또 일어났을까? 저 믿는 집에 일어났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닐까? 아마 그 집도 가질 만큼은 다 가졌을 거예요. 아마 뭐 한번 해외 갔다 왔으니 국내에서 프로 선수 해도 가질 만큼은 가지는데 해외까지 갔다 왔으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면서요 내가 다 맞게 하고 이해하게 한다고 그게 그대로 나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황당한 일이 살다가 보면 황당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또 악한 사람은 또 악하게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을 꼭 붙잡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년, 100년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루하루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밥 먹고 그 다음 날은 또 배고프게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루 이틀 3일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일주일 한 달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나 더 이상 밥 안 먹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연명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하루 이틀 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오는 분들이 참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마음에 이 허무하고 한 어떤 그런 갈등, 갈망 그분들이 이제 와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잘 믿으려고 하더라고요. 잘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사람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라는 세상의 말, 기성용 선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라는 게 이미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건 뭐 칼보다 더 큰 거예요. 이미 기성용 선수의 어떤 캐리어나 그런 거에 굉장히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뭐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그 코치나 뭐 이런 사람은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서로 막 애들이 막 장난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추 잡는다 뭐 이래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 상처를 입고 아니 이게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져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어요. 참 제가요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가지지 말라고 늘 하고 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다른 쪽에도 같이 꼭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이야기고 나쁜 이야기를 한번 싹 들으면요 그게 내한테 남아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건 꼭 씻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들은 거에 대해서는 씻어내고 다시 한번 거기에 정확한 것을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정확해가지고 아니라 막 과연 그 말이 맞았다 그러면 비난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것도 없고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살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내가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다 이걸 그대로 막 믿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얼마나 이게 악하고 나쁜 것은 그런 효과가 있는 줄 마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의 용사, 말의 용사가 대비되어서 말의 치명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혀를 잘 다스려서 악한 말과 거짓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금한다 그랬어요.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6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6절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럽니다. 말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악인의 파멸을 보고 시인은 두려워하며 경계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성공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깨닫고 비웃습니다. 권세가의 위세를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고 비웃으시듯이 의인도 악인들의 요란한 성공을 보고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신뢰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비웃음, 이 악인에 대해서 비웃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악한 일로 해가지고 거짓으로 해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까지 인생의 참 피신처인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힘만 믿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고백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를 하나님이 비웃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해치는 수많은 말들 속에서 그러나 나는 주를 믿는 그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나 나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